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립시다. 예, 2018년도 다 지나가고 벌써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은 아주 다사다난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아이슈비츠의 엄청난 학살 사건,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잔인하게 고통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여러분, 세월호 사건, 우리 전 국민이 마음 아팠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애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알기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사다난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 이렇게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모르고 지어놓고 보니까 타락되더라,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왜 아시면서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아시면서도 창조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시 그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 이 은총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되지를 못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사람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요즘 이제 지능형 로봇이 나와요.
그리고 로봇이 지능형이기 때문에 감정 유입을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슬픈 일이 있으면은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슬픈 기색도 하고요.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할 수 있는 로봇, 서로 느끼는 로봇,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로봇이 나오면은 로봇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감정도 하는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봇이 과연 행복자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계 덩어리예요. 아무리 사랑을 느낀다고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화가 날 일이 있다고 해서 화낼 정도 알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할 정도 알지만은 로봇은 로봇이에요. 그 기능 다 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건 비참한 겁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주신 놀라운 종은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물 없이 듣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는 그 북한 땅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요, 뭐 좋은 세단차도 타고 먹을 거 풍족하게 먹고, 그런데 자유를 향해서 탈북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은 소나 돼지를 양육하는데, 시간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축들을 길러요. 아주 정확하게 시간 되면은 먹을 거 딱 내려오고 물 마시기 실컷 하게 하고요. 또 온도도요, 아주 적당한 온도에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소나 돼지를 키웁니다. 여러분, 먹을 거 풍족하고 쉬고 평안하돼서 그 짐승이 과연 행복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지옥의 특성은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라는 거, 여러분,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의 짝으로 사랑을 나누시고자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유가 없이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유로운, 자유의 신이신 자유의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에 내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총 중에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반면에 이 자유에는 타락하고 방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예요. 기계로 만들면은 그거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자유가 있는 한은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가 형성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고통이 들어오는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되고요, 또 가시 엉겅퀴를 내는 세상의 고통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난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환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 환난 속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 속성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셨는데,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그저 만들어 놓고 끝낸 것인 거냐?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만드신 거냐? 여기에서 신학적인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준비하셨느냐, 아니면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하기 이전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타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유의 속성에 있는 타락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타락한 그곳에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의 사건이에요. 알면서, 인간을 향하신 타락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 그것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준비하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어머니들이 해산의 고통 다 알아요. 그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기 처음에 낳을 때 이제 시집가 가지고 얼떨결에 낳았다고 하지만은 그 고통 겪어본 분은 그 다음에 또 낳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또 낳고 싶어요. 해산의 고통을 알면서도 낳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알면서도, 고통을 각오하면서도 출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각오하시면서 그리고 자유의 인간을 만드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이미 고통을 각오하시고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딱 만나면은 이제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고 막 그래서 이제 직장 들어가면요, 직장이 어렵고 그래도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능히 그곳에 가서 다 이기면서 직장생활을 잘합니다.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27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시는 그 자유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미 고난을 각오하고 만드신 이 창조의 은혜의 세계, 그 놀라운 사랑, 그 속에서요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사랑하신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친히 사랑해요. 그 사랑만 있으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목적이 뭘까? 이 33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번은 여기에 세상을 이기신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평안은요, 이거 언어적으로 보면 그래요. 평안은 환난이 없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환난을 극복하는 평안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데 바로 평안을 얻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서 평안을 얻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환난이 있어도요 불평하고 누구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오히려 평안해요.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 드려요.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를 드려요.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극복함으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을 보면요,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역사에는 네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유의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사 속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역사도 있고 악을 행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악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 자유하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실 때는 자연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무들 심어져서 보면은요, 이 나무가 자유롭게 성장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 이쪽인가 보다 하고 뿌리가 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이거 돌아갈 줄도 알고요.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 세상은 그렇게 자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재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또 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떤 이런 이제 재해의 역사들도 역사 속에 한쪽을 차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만 또 자유하냐? 영적인 세계, 타락한 천사. 여러분,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이 천사가 자유의 존재예요. 타락했어요. 이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 속에서 또 이 역사가 굴러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이 네 가지 주체, 이런 것이 이제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한 역사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세월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월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탄 마귀의 한 중심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악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세월호라는 엄청난 큰 비극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이슈비츠라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현장 속에도요, 거기에 사탄 마귀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히틀러를 비롯하여 악의 축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엄청난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되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의 환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그 고통당하는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 벽에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고 벽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왕따당한다 할 때 참 이거 고통스러워요. 어린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왕따당하면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갔을 때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날 거다.
홀로 남아 계신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이요. 이전이 십자가를 질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령을 쓰고 이 엄청난 고통의 현장, 환난의 현장, 예수님이 거기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환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요. 인간의 지혜로 측량 못할 지혜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라의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셨는지 여러분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엄청난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사람이 측량 못할 지혜로 우리 눈에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저 세상을, 이 생을 떠나서 저 생으로 가면은 마치 불행한 사람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에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고 저 세상에 살아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그 고난의 환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환난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환난이 돌아왔어요. 이건 수술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엄청난 환난을 겪으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 또 환난의 아주 근원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환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승리하고 계신 거예요. 또 환난의 근원인 자연의 재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근원인 인간사의 모든 문제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로만 살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답이 있어요. 세상의 고난, 환난, 하나님의 해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해답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신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당하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해답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비하신 놀라운 나라, 이게 엄청난 은총 중의 은총이요 어마어마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이 다리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거 저기 병원에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애타게 침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를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막 매달려서 막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막 그곳에서 병원 의사들 보고 최선만 다해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막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오늘 같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총인 자유. 그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는 자유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각오한 사랑, 이런 사랑들도 깨닫고 제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싹 바뀝니다. 전에는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이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전뱅이가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는 이 다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두 다리 다 고쳐서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이요 우리 주님 오신 날 그저 막연하게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정말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기다리고 마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서 또 그리고 2018년도 잘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또 2019년도는 희망차게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자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은혜, 그러나 타락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시면서까지도 사랑의 인간을 만드신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총, 아버지여 이제는 그 은총을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고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의 근원지인 죄 문제, 환난의 근원지인 죽음의 문제, 환난의 근원지인 이 자연재해의 문제, 환난의 근원적인 사람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하여 주님 강림하신 놀라운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막연하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로 기도하면서 맞이하여 감격적인 성탄절을 맞이하고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